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이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I am the good shepherd. 요한복음에는 나는 누구누구이다. 예수님이 자기 선언, 예를 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른 말씀을 또 하시고 있네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여 들어오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양들은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갑니다. 양들은 결코 담을 넘어가지고 양 우리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목자도 양의 우리가 있을 때에 그 우리의 문이 하나입니다. 근데 게이트 들어가는 또 나가는 문이 하나인데 문은 달리지 않았어요. 그냥 열려 있는 거예요. 목자는 당당하게 그 열려 있는 문으로 양 우리 안으로 들어가죠. 내 목장이니까, 내 우리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양들을 해치고 또 양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오는 도둑이나 강도나 절도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겠죠. 목자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또 양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몰래 한밤중에 담을 넘어서 들어가서 일이나 늑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한 마리 물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셨는데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또 비슷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루 일과가 끝나면은 하루 종일 이제 여기저기 광야 다 돌아다니다가 피곤해서 저녁 때 돌아오면은 양들이 하룻밤 머물 수 있는 양들의 집이 있습니다. 양우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는 야외에서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여름 같은 때는 뭐 3달, 4달 계속 집을 나가서 멀리 떠나서 야외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꿀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임시로 들판이나 광야죠. 거기에 만든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이나 늑대는 양들이 잠을 잘 때 밤에 가장 위험하잖아요. 그때 와서 이제 잡아가기 때문에 양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임시로라도 만들어 놓는데 거기에 이제 입구가 있는 거예요. 뭐 담이 높지는 않아요. 입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목자가 잠을 잡니다. 양들은 그 양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이런 문이 있는 곳이 아니니까는 누군가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 지키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목자가 하는 거예요. 목자가 게이트에 열려있는 게이트에 앉아서 뭐 졸기도 하겠죠. 또 거기서 누워서 잠을 자기도 하겠죠. 제 손녀딸이 어렸을 때에 식구들이 다 나가고 혼자서 이제 손녀딸을 봐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2층이에요. 근데 뭐 이제 뭐 1살, 2살이니까는 2층에서 잘못하면은 계단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누군가가 지켜야 되잖아요. 제가 지키다가 너무 졸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문에서 제가 앉아서 졸거나 문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럼 저를 넘어갈 수 없으니까는 바로 목자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 그 문에 앉아서 또 문에 누워서 졸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깨어서 지키고 또 잠을 자기도 하고, 목자는 잠을 잘 때에도 한쪽 눈은 뜨고 잔다. 그래야 이제 밤에 그 일이나 늑대들에게 양들이 물러가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단한 목자의 삶인데, 낮에는 선한 목자로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일이나 늑대로부터 양들을 지켜주는 그런 목자였지만은, 밤이 되면은 양 우리에 돌아와서는 이제 그 선한 목자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으로 자기 양들만 들어가게 하고 일이나 늑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목자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선한 목자이셨고 밤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문을 지켜주는 거예요. 문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든든하게 목자가 문에서 자기들을 지켜주니까는 양들이 밤에 평안하게 하룻밤을 안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목자를 따라서 양들이 쭉 옵니다. 그럼 목자가 자기 양들만 그 우리 안에 들여보내는 거죠. 뭐 양도둑이라면 몰라도 다른 양이 들어오면 오 잘됐네 뭐 이게 아니고 자기 양들만 한 마리 한 마리 다 들여보내는 것이죠. 목자는 양을 알고, 그렇죠? 또 양도 목자를 알아요. 아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나는 내 양을 알고 또 내 양은 나를 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알고 계시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내가 잘 목자를 몰라요? 그건 그 목자의 진짜 양이 아니겠죠. 목자가 몰라보는 양이 있어요? 그 양은 목자의 양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목자가 양을 모를 수가 없고 또 양도 목자를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양은 태어나면서부터 목자가 정해져 있고 또 죽을 때까지 그 목자 아래에서 목자의 보호를 받고 케어를 받고 돌봄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찮은 짐승일지라도 자기 목자는 알아보는 거예요. 늘 같이 있으니까 알 수밖에 없죠. 그 목자의 특별히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음색이 있겠죠. 그래서 많은 목자들이 좀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에게 따라가는 것이 양입니다. 내 양은 어떤 양이 내 양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양이 내 양인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양은 그 목자의 양이 아닌 것이죠. 들에서 야외에서 이제 뭐 100마리, 150마리 이렇게 양들이 모여 있어요. 목자가 2명, 3명 이렇게 떠돌다가 같이 만나서 그럼 같이 잠을 잡니다. 그럼 양들이 막 100마리, 150마리 섞여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뭐 소란이 일어나겠죠. 내 양을 다 끄집어내고 내 양만 들고 가야 되니까는 복잡해지겠죠. 아침에 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같이 섞여서 자요. 그리고 아침에 되면은 자기 양들이 다 자기 목자를 따라갑니다. 남의 목자를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 목자를 알아요. 그래서 목자인 것처럼 제가 흉내를 내고 불러도 절대로 나를 따라오지 않아요. 목자의 입는 옷을 입고 목자의 지팡이를 내가 들고 진짜 그들의 목자인 것처럼, 내가 가짜지만은 목자인 것처럼 행세를 해도 절대 한 마리도 저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 그래서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자기 양만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들여보내면서 또 양들의 상태를 다 살피는 거죠. 뭐 다리가 부러졌는지, 뭐 피부병이 생겼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 다쳤는지, 뭐 돌봐줄 것이 없는지, 그러면서 다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체크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이시다. 천국문이시죠.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맞아,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되면 공격적으로 탈취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 다른 문은 부수고 들어갈 수도 있겠고, 샘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고, 개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천국에 가서 때를 쓴다고 하나님이 가상히 여기서 그 문을 열어줄까요? 계속 두드린다고 열어줄까요?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잖아요. 그 잔치가 있는데 신부의 들러리들이 좀 늦게 왔어요. 5명이. 저녁 내내 12시까지 기다리다가 신랑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서 보니까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기름 사러 온 동안에 갔다 와서 보니까는 잔치가 시작되어졌고 문은 닫히고, 그래서 우리 들러리들입니다. 막 문을 두드려도 열어졌습니까? 안 열어졌습니까? 늦게 왔다가 안 열어줘요. 예수님이시면 저희들이 왔습니다. 저희들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문을 닫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천국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때를 쓰고 우리가 막 노력하고 힘쓴다고 열어주는 것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양들만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녁에 양들이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양우리에서 쉬듯이, 우리도 인생의 밤이 되면은, 인생의 겨울이 되면은 이제 본향에 돌아가서 양우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될 텐데, 그때 문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한다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양이 될 때 우리는 그 양 우리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문. 이제 좀 그 스테이터스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미국에 들어올 때 비행기에서부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기 통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걸릴 수도 있고, 그러나 당당하게 시민권자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보여주기도 하고 당당하게 통과를 할 수가 있는데, 영주권자도 아니고 처음 미국에 오거나 이렇게 스테이터스가 불확실하거나 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얼마나 불안하고, 거기서 걸리면은 미국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천국 패스포트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있으면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천국 문을 아무에게나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두드린다고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때를 쓴다고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양만, 정말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진짜 예수님의 양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요르단에 있는 광야 깊숙한 곳에 가서 베두인 집에서 머문 적이 있었는데, 베두인들은 다 양을 치며 살지 않습니까? 한 30마리 양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장막이 있고, 장막 끝에 양우리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장막이 일자로 쭉 있는데 사람 사는 방이 3개고 그 끝에, 장막 끝에 양들이 이렇게 있어요.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그 집에 제일 작은 아이 한 몇 살 되었을까요? 막 오더니 딱 문을 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오니까는 거기에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좀 시간을 보내고 그런 다음에는 자기가 그 문을 열어주고 안에 들어와서 볼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진기를 가져갔으니까 얘가 포즈를 취하는데, 거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양, 어린 양, 하얀 어린 양을 품에 안고서 포즈를 취하더라고요. 그게 제 책에도 가끔 사진에 나오는데,
뭐 이 아이가 뭐 예수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뭐 스토리를 알아가지고 그 목자가 자기 양을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오는 뭐 그런 거를 흉내내는 거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은, 목자들은 양이, 귀여운 양이 있으면, 사랑하는 양이 있으면 그 양을 자기 품에 이렇게 안고, 그게 자연스러운 포즈인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저렇게 품어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예, 천국문 당당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조금 더 불안해하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는. 오늘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성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올드 시리에 성이 있는, 큰 성이 있는데 문이 있습니다. 큰 문들이 있습니다. 문들의 이름이 있어요. 어떤 문은 다윗성에서 성전에 올라갈 때 들어가는 문은 분문이에요. 분문. 분이 뭐냐 하면은, 죄송합니다, 똥이에요. 옛날에 그 문을 통해서 뭐 했던 거예요? 그 성 안에 있던 분뇨들을, 배설물들을, 사람의 배설물들을 다 그 문을 통해서 성 밖으로 내갔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진 것이 분문이에요. 분문. 뭐 수문 게이트, 느헤미야인가요? 네, 그때 오랫동안 장막들을 지키지 않았었는데 오랜만에 성을 다 쌓고 이제 수문에 모여가지고서 그들이 일주일 동안 역사상 가장 큰 장막절을 지킨 기록이 나오는데, 워러게이트, 성경에 워러게이트가 나와요. 워러게이트 사건 있잖아요. 근데 워러게이트에서 하루 종일 말씀 듣고 또 은혜 받고 회개하고 또 잔치하고 한 이야기가 있는데, 수문 워러게이트가 있어요. 기원샘이라고 있는데 성 안에 샘이 하나잖아요. 거기에 있는 문의 이름이 수문이에요. 또 미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성전 미문 앉아있던 그 미문, 뷰티풀 게이트. 지금 그 미문은 지금은 닫혀 있어요. 그래, 메시아가 오면은 그 문이 열리면서 메시아가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퍼져 있고, 하나는 말씀드려가는 것은 쉽 게이트가 있어요. 양의 문.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양의 문? 거기 쉽 게이트 있는데 딱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면 쉽 게이트로는 베데스다 연못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을 들어가셔가지고서 성전에 가시는가 보다 하고 따라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들어가지 않냐시고 턴 레프트, 좌측으로 들어가지고서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지? 성전 안 가시고 따라가서 보니까 거기가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러 가신 거죠. 그 사람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가야 뭐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와서 거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서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달려가는 동안 이 사람은 중풍병자니까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중풍병자 고쳐준 이야기, 그 이야기에 보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쉽게이트. 여기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리고 양들이 사람 사는 예루살렘 성에 왜 들어가실까요? 그 양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양들이에요. 희생 양들이에요.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럼 뭐 예수님이나 또 제자들이나 신뢰온 사람들은 이제 왜 옵니까? 성전에 왜 옵니까? 그 양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물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바치지만 가장 보편 어떤 사람은 또 소를 바칠 수도 있고, 근데 항상 양과 염소를 바치는 것인데 대부분이 그 양을 끌고서 올 때에 그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 양의 문이에요. 그 양의 문에 통과하는 그 양들은 조금 위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양들입니다. 그게 쉽게이트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했을 때 사람들은 양의 문? 그 양의 문이란 이야기야?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양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주는 양들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양의 문을 들어가셨는데 그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유월절 어린 양, 희생양으로서, 아사셀 양으로서 바쳐지지 않았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이기도 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이기도 하세요. 근데 양의 문, 거기는 이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양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고, 또 하나는 목자이시면서 예수님은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의 문을 통과해서 성도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고 제물을 바쳐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셨고, 며칠 후에 자기를 희생 양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았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양의 문을 통과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선한 목자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아는 예수님이 천국문 게이트에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 문이 이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또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신 그 예수님, 희생양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 않았습니까? 목자이시면서 양이시고, 또 양이시면서 목자이시고, 또 그러면서 양들의 문이 되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죠. 그 왕이 되시는 분은 우리를 다스리세요. 우리는 그 왕의 주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왕 앞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우리가 탕자지만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못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집에 맞아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권능의 왕 되신 하나님.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셰퍼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근데 왕이 백성으로 위해서 죽지 않죠. 오히려 백성이 잘못하면은 벌을 내리죠. 근데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세상에 어느 목자도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목자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목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잖아요. 사람이 짐승으로 위해서 목숨 내주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신이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신이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더 엄청난 거, 더 이건 충격적인 거거든요. 어느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었어? 그래?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당연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어느 목자도 양들에서 목숨 내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목자이신데도, 하나님이신데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선한 목자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희생양으로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쉽게이트가 되어져서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하십니다.